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당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멜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멜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의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왕정 국가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나타나야 되고요. 이것이 과장되지 않는 이유는 음식 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규정하셨고 이 음식 문화에서만도 가나안의 문화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이런 다름이 아예 가치관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들은 다른 어느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다름이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신정국가로서 다른 왕정 국가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나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무질서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무질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질서는 불법과 불의와 타락, 곧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로 말미암아 늘 혼란을 겪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그 사실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와 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은 철저한 그런 그 질서가 요구되는 그런 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질서를 세우시고 때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질서가 사실 잡혀있지를 않았어요.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자기 좋은 대로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기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질서를 세웠던 거예요. 성박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어떻게 할 거냐. 각 지파별로 위치해야 할 자리가 정해졌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 이게 전부 율법에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했지요.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을 향으로 걸어가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질서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 내내 질서를 갖추는 훈련받는 그런 그 소중한 그런 그 시간들이 되었죠.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착 후에도 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질서를 잡았고 그 상태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지 않고 빠른 시간에 가나안을 접수하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질서를 잡지 못한 채로 그야말로 오합지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테고 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복자들이 오합지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가나안 문화가 그 목축 문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화보다도 훨씬 더 나은 문화였거든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율법을 통하여서 질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은 저울추와 되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확실한 저울추와 확실한 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이 더러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죄악을 막기 위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걸 더 크게 확대를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잡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서나 정확한 규격과 통일된 기준을 갖고 생활하는 것은 그 사회나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질서를 세우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한 나라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준과 규격, 서로 다른 저울추와 서로 다른 되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회의 혼란을 넘어서서 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신정 국가로서 이런 일은요, 섬기는 신을 모독하는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신이 얼마나 엉터리면 그 국민의 백성들이 무게나 부피를 속여가지고 물건을 씁니까?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분이고 창조주며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한다면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엉터리면 그 나라 섬기는 백성들이 그렇게 생활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으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국가요, 민족이며 가정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고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서로 다른 무게추와 되를 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행위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때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저기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속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갈등과 혼란과 혼돈의 세상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실현해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떤 이들과 같이 두 개의 저울추를 갖고 사람을 속이고 서로 다른 두 개의 되를 갖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속일 때에는 혹 속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을 수 있어요. 속이는데 어떡합니까? 추를 가지고 와서 무게를 속이는데 어떡합니까? 속일 때 속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에 그 의의가 살아있고 생활에서 의의가 실천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하셨고요. 그러나 말씀에도 있듯이 다른 이들을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셨고, 이들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를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의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속한 곳을 그 은혜로 세우고 그 은혜로 지키고 그 은혜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사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볼 때 나 하나쯤이야는 아닌 것 같아요. 나 하나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누가 합니까?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사는 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서로 다른 추를 갖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서로 다른 퇴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